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배우고 깨닫게 되는 진리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더욱 깨닫게 되는 것, 바울 선생님의 본을 따라 길선주 목사님, 이기품 목사님의 고백을 따라 한경주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의 고백을 따라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위선만 떨고 괜찮은 목사인 줄 착각을 하고 설교하고 목회하면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도말시켜 주시고 성령님 탄식하시면서 도와주신다고 그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깨달음. 두 번째는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산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고 인격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저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 셋째도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다윗이 고백한 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은혜. 로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또 교수로, 목사로 또 평생 일해오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 설교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설교는 은이다. 신학이 심오하고 멋지기도 하지만 신학은 동이다. 이적, 그것도 대단하고 사모할 만한 것이지만 이적은 철이다. 그런 깨달음. 멋진 프로그램. 요새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윈터 박사 얘기한 대로 프로그램에 미쳤어요. 음악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 교회 성장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 저는 프로그램은 흙이다.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닮을 수는 없지만 온유, 겸손, 눈물, 용서, 공율, 착함, 죽음, 희생.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삶만이 그래도 금이 아닐까. 그것도 또 깨달아요. 전 한동안은 설교를 너무 사모했어요. 심오한 신학을 너무 동경을 했어요. 이성범 목사님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적도 동경을 했어요. 프로그램은 별로 동경은 안 했지만 신학은, 설교는 은이다. 신학은 동이다. 이적은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철이다. 프로그램은 너무 세상 유행을 따라요. 빌 하이벨스인가 몇 년 전에 고백을 했죠. 내가 이런 프로그램 다 해봤더니 몇 년 동안 교회 온 수만 명 조사해봤더니 삶이 변화된 사람이 없더라. 별로 없더라. 내가 이런 프로그램 다 잘못한 거다. 프로그램은 흙이다. 참 성 프랜시스처럼, 사도 바울처럼 주님 닮으려고 하는,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을 수 없느냐. 내 몸에서 주님만이 나타나기를 나는 소원하는데, 아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금 지녔는데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삶을 좀 살 수 없을까?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깨달음 중에 한 가지, 인생이 뭐냐? 인생은 7가지 길을 걸어가는 인생 7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은 나그네다. 아브라함, 예수님, 모세, 고향 떠나죠. 하늘집을 떠나죠. 이스라엘 떠나죠. 나그네의 삶이 인생이구나. 가인처럼 어느 곳에 성을 쌓고 거기 사는 건 아니구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전부 떠돌아다니는 게 그 신자들의 삶이구나. 둘째는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만남, 하나님 만남. 모세야, 아브라함아, 사울아, 길선주야, 이기풍아,
주님을 만나고 너 저기 가서 누구 만나라. 고넬료 만나라. 니느웨 사람 만나라. 로마 사람도 만나라. 내가 사마리아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난 것처럼 빌립아 너도 거기 좀 가라. 만남.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 게 인생의 보람된 삶이다. 셋째는 오늘 아침에 한 걸 잠깐 반복해요. 진짜 만남이 되려면 나누어야 된다. 시간도, 포도주도, 약도, 음식도, 겉옷도, 속옷도, 자기 생명까지. 나눔.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이 충만했고, 나눔이 없는 것은 참 이기적이고 추한 삶. 다 나누어주는 것. 예수님은 살도 피도 생명도 나누어 주었으니까. 그 다음에 나눔이 진짜 나눔이 되려면은 버려야 된다. 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도 바울 나는 재물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피를 쏟는다. 버림. 프랜시스 모든 걸 버리죠. 참 인생이 뭘까?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만남을 확장하면서 나눔을 깊이 하면서 모든 걸 버릴 수 있다면,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한 영혼 영혼이 변화되는 걸 보고 기뻐하고 환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라.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너희들 때문에 기뻐한다. 이 기쁨,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16편 땅에 있는 성도는 정죄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 주님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주님에서 수고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그러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인생, 세상에서 인생, 내가 대단한 일을 했는데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인생은 헛되구나. 목회 성공도 이게 위태로울 수가 있고, 설교자로서 성공이 매우 위태롭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는 것도 위태로울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다윗도 사도 바울도 똥이다, 배설물이다. 주님 이외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린다, 배설물로 여긴다. 학문도, 가문도, 종교적인 의의도, 내가 이룬 무슨 성공도 이거 다 헛되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이성모 목사님. 우리 선배들이 왜 이랬을까? 그들이 잘못됐을까? 아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을 좋아한다. 내 교회 크게 짓는 거 너무 좋아한다. 장기로 박사님. 고틱 교회당 빌딩을 보면 이것이 밀턴의 신라곤에 나오는 마귀가 만들어낸 건 아닐까. 세상의 부귀영화, 신자들이 누린 부귀영화가 혹시 마귀가 잠깐 갖다 준 게 아닐까. 장기로 박사님. 헛됩니다. 성공도 헛됩니다. 난 성공은 실패와 어머니다. 그래서 인생, 육도. 그러나 마지막 하나, 인생은 떠납니다. 예수님이 떠남의 삶을, 아버지 집을 떠났죠. 세상을 떠났죠. 바울도 내가 떠날 기약이 됐다. 떠남을 준비하는 삶. 이것은 부정적이지만 긍정적인 것. 슬픈 것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 떠나고 집을 떠나니까 그는 아버지 집. 아브라함이 있고 손양원 목사님, 조기철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가 계신 그곳. 떠남을 준비하는 게 인생이다. 다 쓰고 빈손으로 재물도 은사도 은혜도 다 쓰고 빈손으로 떠나는 거. 그게 오늘 아침에 한 설교. 벌써 15분을 했는데 이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한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뭘까? 십자가 복음의 특징이 뭘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뭘까? 십자가 복음의 특징이 뭘까? 약함과 어리석음이다. 착함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저 주변으로 땅끝으로 가는 거다. 우리는 그거 다 싫어해요. 약한 거 싫어하죠. 어리석은 거 싫어하죠. 그래서 뭐 착한 거 다 나누어주고 이것도 좀 싫어해요. 저 주변으로 가는 거 싫어해요. 대한민국 그걸 좋아하죠. 십자가 복음의 특징,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특징은 약함과 착함과 주변성이구나. 저는 그것을 복음 삼도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예수님께서 사신 삶은 약함의 삶. 그렇게 약한 분이 없죠. 태어나실 때부터 아기, 사실 천사쯤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어른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아기, 피난 가시죠. 아니 근데 부잣집 아기는 왜 피난을 가요? 어디 뭐 좋은 데 가서 있을 수도 있죠. 목수의 생활 하죠. 목수일도 하죠. 3년 동안 얼마나 약하셨어요. 뭐 집이 있나요? 먹을 것이 있나요? 마지막에 때리면 맞죠. 침 뱉으면 뱉음을 받죠. 그렇게 약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요? 죽으면 죽지요. 이렇게 약한 분이 있을까? 이렇게 어리석어진 분이 있을까? 베드로가 칼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이사야 53장에 있죠. 멸시를 받아요. 약하니까 멸시를 받아요. 부자는 멸시 안 받아요. He was despised and rejected. 싫어 버림을 당해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고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정반대로 나가요. 교회가 너무 힘이 세져요. 강해져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자가 돼요. 뭐든지 다 해요. 정치가들도 대통령 후보들도 큰 교회 목사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어느 날 정진경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다가 참 저건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목사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보고 너 부자라고 그러는데 넌 사실 알거지다. 아무것도 없다. 서머나 교회는 궁핍, 고난이 있지만 이 교회는 내가 칭찬한다. 약함.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아 끌고 가니라. 약한 모습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약함을 예찬하는 예찬자가 돼요. 난 약함을 기뻐한다. 약함을 자랑한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십자가는 약한 거다.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다. 그래요. 십자가는 약한 거다. 그래서 로마인들도 헬라인들도 유대인들도 다 싫어한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약하냐?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으냐? 저건 메시아가 아니다. 그랬죠. 헬라인도 헬라의 신들은 아주 지혜롭고 이런데 어떻게 저게 신이냐? 멸시를 당하죠.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십자가는 약한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본래 특징. 초대교회들 약했어요. 조선교회 약했어요. 윌리엄 블레어. 코리안 펜티코스트 쓰면서. 그때 조선만큼 약하고 소망이 없는 나라가 없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임했다. 약하고 어리석고 멸시를 받을 때 그래야 하나님 일하실 곳이 있죠. 다 지혜롭고 강한데 뭐 어디 하나님 뭘 일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너무 강해진 게 아닐까? 너무 지혜로워진 게 아닐까? 너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뭐 문화도 하고 음악도 하고 예술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하고 다 해요. 좀 바보가 될 수는 없을까? 제가 몇 곳에 가서 금년에도 한국교회 지도자들 모인데 좀 우리가 일부라도 바보가 될 수는 없습니까? 그렇지 길선주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우리 선배들이 그런 지혜가 있었습니까? 프로그램을 뭘 알았습니까? 강질 목사님 그래요. 102세 되신 분. 요새는 음악과 각종 프로그램으로 성령을 지배하려고 대든다. 방질 목사님 말씀은 들어야 돼요. 길선주 목사님 손을 잡고 부흥회 따라다니시던 분이에요. 그때는 무릎 꿇고 울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각종 음악과 각종 프로그램으로 성령을 지배하려고 대든다. 윈터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 조심해야 돼. 그저 조용히 내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욥이 그랬죠. 솔로몬도 그랬죠. 성전에 들어갈 때 손으로 입을 가리라.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것도 조금 문제예요. 그래서 침묵이라는 게 중세 수도원에서 그걸 또 예찬을 했어요. 침묵. 물론 다 뭐 너무 조용할 필요도 없지만 존 스토트 박사 제가 2000년 7월에 퇴직에 가서 그분의 5번 설교를 너무너무 깊이 들었어요. 존 스토트 박사님. 그분의 강조점이 power through weakness. 약함을 통한 강함. 약함을 통한 강함. 그분이 3가지 약함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보면서 십자가는 약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도 약하고 어리석어야 된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약하고 어리석어야 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멋지게 치장하려고 안 그랬다. 이건 어리석어야 되니까 약해야 돼. 그대로 로마의 웅변술로 포장하지 않으려고 그랬다. 헬라의 지혜로 포장하려고 그러지 않았다. 이 복음이 그러면 이상해지니까 온유한 목소리로 온유한 논리로 복음을 변질시키면 안 되니까 약하고 어리석게 그래야 성령이 나타나시니까.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자를 가리켜서 바울이 무슨 물건이냐, 아볼로가 무슨 물건이냐, 사람들이 저 설교자, 저 유명한 설교자 대단히 이렇게 높이니까 아볼로다, 아볼로 선생, 바울 선생, 게바 선생, 그러니까 집어치워라. 무슨 물건이냐, 중성명사를 썼다. 남성명사도 쓰지 않았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한두 줄 내려가면 nothing, 중성도 안 되다, 안 된다. 바울이 무슨 뭐냐, 없는 것이다. 조금 내려가 보니까 scum of the earth, 만물의 찢기다, 시궁창에 버리는 쓰레기다, 음식 찌꺼기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에 갖추어야 될 것이다. 한경재 목사님 약함을 갖추었지요. 스토트 박사님 약함을 갖추었지요. 세상을 다녀봐도 이런 것을 갖춘 설교자를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 스토트 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간증 하나 하는데 매년 호주에 가서 큰 선교 집회를 하는데 어느 해 목이 꽉 막혀서 그분의 심오한 지식, 그분의 심오한 성경
강해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꽉 막혔어요. 함께 청년들하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까마귀 소리로 까옥까옥 몇 마디 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몇 년마다 가면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십 명, 100명이 그때 목사님 목이 막혀서 몇 마디 하셨죠. 그때 제가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때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스토트 박사도 놀랐다. 이런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 유창한 설교가 아니라도. 세 번째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잘나는 것들이 하나 있냐? 지혜로운 것들이 하나 있냐? 문벌 좋은 것들이 하나 있냐? 약하고 어리석고, 그게 약하고 어리석고 그게 자꾸 나와요. 너희들 좀 봐라. 평안도 사람들 봐라. 왜 평안도 사람들? 이건 또 지방을 얘기를 해서 안 됐어요. 전라도에 가면 선교자들이 많아요. 전 멸시를 받아야 돼요. 평안도가 옛날에 많이 멸시를 받았어요. 참 이상해요. 약하고 어리석어져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랬으니까. 그 2장에 보면 나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 나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 십자가는 약한 것이다. 초기에 조선교회는 참으로 약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교회는 겸손히 땅에 엎드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우심을 구했어요.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가 코리안 팬 그들 위에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 위에 전에는 과거에는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문화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더니 조선 사람들이 아주 땅에 엎드렸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의 손길을 폈다. 그런데 어느새 한국교회는 너무 커지고 너무 강해지고 너무 지혜로워졌어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너무 위대해졌어요. 거의 우상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는지도 몰라요. 사회로부터 실망과 불신을 받게 이르는지도 몰라요. 한국교회가 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일부러 바보가 될 수는 없을까? 바보. 그래도 김수환, 주기경, 또 누군? 장기로 박사님 보고 이광수, 준원 이광수. 그분이 평양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젊었을 때 장기로 박사님 보고 당신은 성자가 아니면 바보요. 당신은 성자가 아니면 바보요. 바보 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좀 모르는 게, 무식해지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리석어질 때 하나님이 지혜로 역사하실 틈이 있으니까,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할 틈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어리석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삶과 기독교 복음의 첫째 특성은 약함이에요. 어떻게 목회자들, 신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약하게. 일부러라도 약하게. 사실 너무 강한 아내를 남편들은 별로 좋아 안 하겠죠? 너무 강하면 조금 약해야지. 조금 모자라야지. 사람의 심리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강하고 너무 부유한 신부를 예수님도 조금 버거워할지 몰라요. 조금 약해야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부는 일부러 약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둘째는 주님께서 사신 삶은 착한 삶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이었지만 착한 삶이 되셨어요. 말씀도 하셨지만 사도행전 1장 봐요. 그의 행하시며 가르치심. 설교는 조금 다음이에요. 착한 일을 먼저 하셔요. 그저 고치죠. 병자를 고치죠. 그저 안아주죠. 품어주죠. 그 다음에 뭔가 한 말씀 하셔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로마 백부장, 소경, 혈루증 앓던 여자, 간암 현장에 잡힌 여자, 인간 쓰레기 막달라 마리아, 배신자 베드로, 그저 와서 이 배신자야 그 말 안 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 지금 없죠. 그저 부드럽게 착하게 뭐 이 자식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얘들아 아무개야 사오라 이 무슨 새끼야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착하게 아무개야 들선주야 이기풍아 착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착해요. 그 사마리아 여인 비슷하게 몸이 피곤해지셨어요. 일부러 목이 말라지셨어요. 그리고 나 목마른데 물 한 모금 줄 수 있어. 착한 모습이에요. 무슨 유창한 설교 아니에요. 설교는 은혜예요. 그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착하게 접근해. 아이들 보면 안아주고 품어주고. 예. 3년 동안의 삶은 모든 약한 자, 모든 가난한 자, 모든 병자들을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치료하시는 착한 삶이에요. 마지막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최고의 착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그걸 깨달아요. 처음엔 이적 뭐 이런 걸 했죠. 사도행전 10장 봐요. 가이사라에 가서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보고 유대인만이 아니구나. 가문도 아니구나. 인종도 아니구나. 예수님은 누구신가? 10장 보세요. 36절인가.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게 내 선입견이 달랐구나. 로마 백부장 이 사람이 착한 일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나도 보내셨구나. 착한 일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이사야 1장, 이사야 58장 전부 착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과 빛인데 빛과 소금은 잘못된 거예요. 제멋대로 성경을 고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뭐냐 설명을 하셨어요.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게 소금과 빛이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복음의 둘째 특성은 착함. 그런 종교개혁의 그 모토가 옳긴 옳아요. 믿음만, 말씀만, 은혜만. 근데 만만은 틀려요. 믿음만 그러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라 그랬어요. 말씀만 그리고 머리만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은혜만 그러고 자기 책임을 무시하고 은혜를 강조해야죠. 말씀을 강조해야죠. 착함. 예. 한국교회가 설교, 신학, 은혜가 충만한 건 감사한 일인데 착함이 없는, 눈물과 긍휼이 없는 그 설교, 신학은 가짜예요. 사도 천사의 말하면 뭐하냐?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으면 뭐냐? 착한 그 사랑이죠.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바울이 그랬으니까 조그만 착한 일하면 천사도 보내시니까 고넬료, 보르가, 루디아,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바나바가 없으면 사울 없어요. 안디옥 교회 없어요. 유럽 선교 없어요. 착한 사람 바나바다. 성경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유창해지는 것도 문제예요. 편 어떨 때 하루 종일 10만 원 가지고
어디 좀 가봐라. 제 얘기를 해서 안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 제가 옛날부터 고등학생 때 남대문 지하도에 가면 노숙자들이 거기 들어놓아 자요. 제가 작년에도 서울역에 갔더니 수백 명이 그래서 여러 단체가 먹을 걸 주고 그랬어요. 내가 혼자 가보자. 그래도 5,000원씩을 지금 100명이면 50만 원 200명 있으면 100만 원 그래서 좀 가지고 갔어요. 이건 아무데도 지금 얘기 안 한 건데 처음 얘기한 거. 제가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만 원 가지고 좀 돌아다녀 봐라. 일부라도 해봐라. 그러면 DNA가 좀 바꾸어진다. 하나님을 좋아하신다. 근데 서울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한 10명밖에 거의 없어. 그 왜 다 없냐? 어디 갔냐? 물어봤어요. 이따 저녁 때 다 옵니다. 그래서 그저 10명만 5,000원씩 주고 왔어요. 그쪽에 김봉건 목사님이 늘 돕는데 전화를 해서 왜 다 어디 갔냐? 낮에는 어디 갔다 저녁에 다 옵니다. 저보고 몇 주에 와서 설교하고 한 500명 올 테니까 한 200만 원 가지고 오면 식사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겠습니다. 제가 100만 원 가지고 가서 한 15만 원 쓰고 200만 원 쓰기로 그렇게 했는데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면 조금 달라져요. 일부러라도.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5,000원이 별거 아닌데 이렇게 마음을 살 수도 있어요. 하여튼 어떤 할아버지 하나가 저도요 그러고 저 못 받았어요. 그리고 달려오기도 하고 또 어떤 두 사람은 막 하나씩 더 갖겠다고 막 싸워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싸우냐 그러고 좀 어른인데 뺨을 이렇게 문질러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5,000원을 더 받으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이거 제가 딴 얘기를 지금 해서 사도행전은 착한 사람들의 행전이에요. 성령의 행전이지만 착한 사람들의 행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도루가 고넬료 쭉 나와요. 예수님이 착하셨다. 우리 착해야 돼.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복음의 특성이 뭐냐? 주변으로 가요.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지역적이에요. 고향, 민족, 국가, 요거 내 교회. 예수님 하늘을 떠나셔요. 주변으로 오셨어요. 땅으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안 오시고 베들레헴, 갈릴리로 가셔요. 사마리아로 가셔요. 마지막엔 지옥에 가셔요. He descended into hell. 영어 사도신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신비로운 얘기인데 옥에 갇힌 영들에게 주변으로 가셔요. 제자들 보고 너희도 고향을 떠나 주변으로 갈 수 없냐? 사실 요나 보고 그랬죠. 너 좀 니누에까지 좀 갈 수 없냐? 아람 왕에게 소녀 하나가 갔죠. 베드로 너 마지막엔 로마까지 갈 수 없냐? 바울 보고 자꾸 그러죠. 너 로마까지 좀 갈 수 없냐? 로마는 지금 말하면 악의 축이죠. 니누에도 악의 축이죠. 사실 성경에는 악의 축이란 말 없어요. 부시 대통령이 만든 말이지만. 마귀 그놈 이외에는 다 선교 대상이에요. 공산권도 모슬렘권도. 공산권 모슬렘권이 더 복음을 잘 받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옥하는 목사님이. 중국과 북한에서 진짜 교회가 생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사는 바꾸어져요. 소망이 없던 곳에서 진짜 교회가 나오기도 해요. 땅끝, 주변. 예. 예수님은 상류층에 안 가셨어요. 하류층, 장기 세리들, 이방인들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땅끝으로 가라.
땅끝으로 가라. 구약의 아브라함 보고도 땅끝으로 가라고 그래. 이사야 보고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 돌아오게 할 것은 시시한 일이다. 넌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된다. 19장의 이사야에 보면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아수르, 애굽 셋이 서로 교류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세상에 복이 된다. 땅끝이에요. 예. 근데 한국 민족은 한반도라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유교라는 사회문화적 전통 때문에 개인 중심, 지역 경상도면 제일이고 전라도면 제일이고 내교면 제일이고 장로교면 제일이고 순복음은 제일이고 내교파. 이건 성경주의는 아니에요. 이승훈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 한경주 목사님까지 민족주의를 비판했어요. 민족주의, 국가주의는 이건 성경주의가 아니다. 민족주의자는 산전교회에서 나가라. 그런 설교까지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민족을 넘어서는. 일본 놈이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만식 장로님. 일본 사람들을 고이 보내드려라. 한경주 목사님 마지막까지 일본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기가 박해를 받았던 그 장본인들인데, 예. 땅끝으로 가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닮은 신부의 삶. 자기 그 친정집, 자기 그거만 매여 있으면 남편이 별로 좋아 안 하겠죠. 모든 이웃을, 주변을 좀 바라보고 땅끝을 바라보는, 예, 지금 예수님의 삶의 특징, 기독교 복음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약함과 착함과 주변성의 삶. 그 삶을 대표적으로 산 사람 제가 지적하면 성 프란시스, 손양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이에요. 성 프란시스 첫째, 버림과 청빈과 약함의 삶. 버리면 약해져요. 뭐가 있어야지 강하지. 버림과 청빈과 약함의 삶을 살았어요. 둘째로 프란시스는 모두를 사랑하는 착함의 삶을 살았어요. 셋째는 고난과 고통까지도 사랑하는 주변 지향적 삶을 살았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약하게 사셨어요. 가장 불행한 나 환자들과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착한 삶을 살았어요. 양지가 아닌 음지를 향해서, 평안이 아닌 고난을 향해서, 삶의 땅이 아닌 순교와 죽음의 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주변 지향. 한경주 목사님 그랬어요. 그분은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했어요. 그저 누가 오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제2교회 신의주역에 떠나자 그러면 김수천 밑집사님이 끌고 가면 떠나고, 영락교회 떠나자 그러면 떠나고, 6.25 때. 그래서 늘 고민을 했어요. 내가 또 양무리를 버리고 떠나는구나. 전두환, 박정희 이런 사람이 오라 그러면 또 와서 기도하고. 약했어요. 근데 그분은 약한 가운데 위대함이 나타났어요. 그분은 착했어요. 한국에 나타난 모든 착한 기관들, 한승원 교수가 그랬어요. 한 목사님의 손을 통하지 않고 이 착한 일을 하는 기관이 생겨난 게 어디 있느냐? 다 한 목사님 통해서 마지막에 사랑의 쌀까지. 그거는 주변 지향적. 일본도, 북한도, 아프리카도, 교파가 다른 조영기 목사님도, 신영균 목사님도, 김준건 목사님도 모두를 품어요. 불교 대표도, 천도교 대표도. 마지막에 제가 질문했더니 천도교 대표, 불교 대표, 그분은 전 진짜 성자였습니다. 그런 민족을 사랑했던 성자였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존경을 받았으니까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요. 모두를 품어요.
예,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주님을 좀 바라봐야 될 때예요. 너무 목사님들 바라볼 때도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 말을 민경원 목사님 말을 듣지 말라는 건 아닌데 완전한 목사는 하나도 없어요. 전 박윤선 목사님 너무 존경해요. 모두를 한경주 목사님 존경해요. 그러나 주님을 본받아야죠. 주님. 물론 목사님도 존경해야 돼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저를 포함한 모두. 근데 감사한 건 약한 자, 어리석은 자, 저는 죄인들을 부르셨다는 말씀 너무 고마워요.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셨구나. 그래서 나도 거기 있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도 전 너무 그걸 좋아해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은혜가 더 넘치겠다. 예, 완전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복음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약해지고 착해지고 주변성으로 가는 건데 제가 사실 하나 더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다 돼서 이거는 이 다음에 하든지 그만하겠어요. 잠깐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고 히브리 3장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 12장에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예수를 본받는다 그랬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게 해주시고 Imitation of Christ 우리 선배들이 주님을 본받아 사모했는데 세상을 좀 본받지 말고 세상 유행을 좀 멀리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가 되고 주님에 대해서는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만 알고 주님만을 닮을 수 약한 것이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약해지고 고통이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고통을 내 몸에 지니고 내가 땅끝에 가는 것이 싫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땅끝까지도 갈 수 있는 재물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처럼 재물되는 죽음을 죽을 수 있는 우리 나그네 신자들이 되도록 나침반 교회 성도들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민경원 목사님, 손미숙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어린애기들 하나하나를 축복해 주셔서 나그네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고 복음 삼도의 삶을 우리 몸에 지니고 우리가 지나갈 때 저 사람은 약한 사람, 착한 사람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냄새가 날 수 있고 빛이 빛날 수 있도록 이런 은혜와 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